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네 고향과 네 친족과 네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더라. 오늘은 그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선과 악의 지식의 열매를 따먹고 범죄하여 에덴 동산을 쫓겨났을 때는 창세기 3장에서였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으로 옷들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시니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 사람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니 이제 혹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과실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그를 내어 보내어 그가 취함을 입은 그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여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두 사람에게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시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범죄했다고 해서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희생의 가장 고전적 모형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써 후일을 기약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의 사악함이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들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여 대홍수 속에서 사람의 씨를 보존하셨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노아의 생이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달 17일 그날에 모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큰 기품의 샘, 이게 지하수가 아닙니다. 저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그 사이에 경계가 되는 기품의 물들이 지구로 건너와서 홍수를 일으킨 것입니다. 하늘의 창들이 열렸으니, 그러니까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렸다, 이 말이 동일한 말씀이에요. 비가 땅에 40일 낮과 40일 밤을 내렸더라. 같은 날 노아와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아내들이 다 함께 방주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시작된 홍수는 방주 안의 노아의 식구와 성선한 짐승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숨쉬는 것들을
죽이고서야 끝이 났습니다. 창세기 8장 14절에서 17절 또 보겠습니다.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둘째 달 그달의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가서 너와 함께한 모든 육체의 생물들 즉 새와 가축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들을 이끌어내라. 그들이 땅에서 풍성히 생육하고 다산하며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더라. 노아와 그의 가족과 모든 짐승들은 370일이 지나서야 방주에서 나와서 일찍이 아담과 이브가 받았던 축복의 말, 땅에서 풍성히 생육하고 다산하며 땅에서 번성하리라는 명령을 다시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거기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점차 번성하여 큰 무리를 이루자 이번에는 시날 평지에서 다시 머리 맞대어 헛된 일을 꾀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언어를 혼란시켜 멀리 사람들을 지면에 흩으심으로써 그들의 헛된 욕망을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애초의 뜻을 변경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르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하시고, 여기서 내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할 때 하나님이십니다. 너라고 명명된 자는 사탄입니다. 바야흐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과의 싸움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는 길고 긴 싸움의 서막을 칼데아 우르에 사는 한 우상 숭배자의 아들을 택하심으로써 첫걸음을 떼어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2장 1절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네 고향과 네 친족과 네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드물게 인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성경에서 세세하게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그가 이 명령을 받고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테라에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이제 이야기하자 이 식구들은 굉장히 참 아브라함을 남달리 생각했겠죠. 신탁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정도로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테라도 이제 아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늙은 아버지와 함께 목축업으로 생계를 이으면서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이동하여 하란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그의 아버지 테라가 죽습니다. 그는 이 아브라함은 한 번도 하나님의 명령을 이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보여주시는 대로 이동하여 자신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의 미래는 이미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오늘 본문 말씀 2절이지요. 그는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고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실 것이며 결국 그 자신이 복이 되리라는 그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너는 복이 되리라는 이 약속은 3절에서 더욱 구체화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에 따르면 이 세상 모든 족속이 그의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기에 그는 이 세상 모든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그것도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는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직 그에겐 아내 사레와의 사이에 어떤 혈육 하나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는 이 큰 약속 속에 살아갔습니다.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첫째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첫 수혜자 자기 조카인 롯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할 왕 아므라펠의 때에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크돌라오멜과 민족들의 왕 티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서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 모두가 시팀 골짜기에 함께 모였으니 이는 곧 염해라. 염해는 사해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신할왕 아므라펠은 흔히 우리가 역사 교과에서 접하게 되는 하무라비라는 사람으로, 그 사람은 하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무라비 대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아므라펠이 하무라비 대왕이 분명한 겁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해석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다가 윌슨이라는 사람이 쓴 구약의 과학적 연구라는 책을 재발행하면서 편집자들은 윌슨 박사의 이론으로 대체해버렸습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하무라비 대왕 같은 위대한 왕이 미개한 일개의 족장인 아브라함에게 패할 리가 없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그때로부터 약 700년 후에 기드온 300명 용사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대군을 물리친 사실도 믿지 못하는 친구들입니다.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의 믿음과 세상 사람들의 믿음은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바를 그대로 믿습니다. 거기에 가감을 절대 생각에 가감을 하지 않고 그대로 믿는 건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 성경을 읽어보면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용사들을 거느리고 신할 연합군을 따라가가지고 무찌르고 자기 조카 롯과 그 가족과 재물 이런 걸 다 빼앗아 왔다고 하니까 318명이 그 당시에
20만 명도 훨씬 넘는 신할 연합군, 그걸 어떻게 물리친단 말이고,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편에는 누가 있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이잖아요. 그걸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보면은 이들의 믿음이 우리로 볼 때는 한심하다고 할 수 있지요. 러크만 목사님의 명쾌한 주석에 따르면 원래 이들 군대는 24만 정도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당시 가나안에 거하였던 거인들을 포함한 여러 족속들과의 싸움에서 많은 희생을 당하여 5분의 6 정도가 희생되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추격했을 때는 이제 많은 사람이 희생된 후기 때문에 그 규모가 약 4만 명이 채 못 되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도 1만여 명은 다치거나 아픈 자들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러크만 목사님은 주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형제가 사로잡혀 갔음을 듣고 자기 집에서 태어난 훈련받은 종 318명을 무장시켜 그들을 추격하여 땅까지 가서 그들을 대항해서 그의 종들을 나누어 밤에 그들을 치고 야섭했다 이 말이죠. 다마스커스 왼편에 있는 호박까지 추격하여 모든 재물을 다시 찾아오고 그 형제 롯과 그의 재물과 여자들과 백성들도 다시 찾아왔더라. 언뜻 생각하면 그 4만 명만 해도 318명이라는 아브라함의 군대는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와 연합한 자가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연합한 자가 있었는데 그걸 다 합해도 700명 내외 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그 군대를 감안해도 중과부적이라는 결론을 내릴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아브라함은 싸울 만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지형을 잘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 주셨다는 점입니다. 그는 아마도가 아니고 사실은 그 분명히 밤에 그들을 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로 보건대 아브라함 군의 공격은 기도원이 했던 것과 똑같은 야섭이었음이 확인됩니다. 다마스커스 왼편에 있는 호박까지 추격하여 요 15절의 대목은 위대한 하무라비 법전의 창시자 하무라비 대왕이 소수의 정예 군대 아브라함 군에게 비참하게 당했음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줍니다. 하무라비 대왕의 그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세속학자들은 그의 치리 시대를 BC 2100년까지 뒤로 잡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훈련받은 아브라함의 종 앞에서 굴욕적으로 사로잡히는 장면은 간신히 이제 면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 4장 17절을 제외하고는 어떤 책에도 하무라비 대왕이 죽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10중 8구 아브라함에게 붙잡혀서 처형되었다고 보아야 확실합니다. 그는 창세기 14장 17절 보겠습니다. 14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크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온 후, 여기에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크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왔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소돔 왕이 왕의 골짜기인 사회 골짜기에서 그를 맞이하러 나왔으며 살렘 왕 멜키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하며 말하기를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복 주시옵소서. 너희 원수들을 네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1조를 그에게 드리더라. 보는 것처럼 성경은 크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온 후라고 분명히 기술하고 있지요. 만일 그 후미의 군사들만 치고 아브라함이 롯과 그의 가족 그 재물만 빼앗아 가지고 돌아왔다면 소돔 왕은 왜 아브라함을 마중 나왔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 왕 멜키세덱은 왜 또 아브라함을 마중 나왔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승리가 명실상부한 승리였으며 특히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에게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처지에서 아내와 딸들과 모든 재물을 되찾았다는 점에서 삼촌인 아브라함이야말로 복 중의 복이었음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과 그 12 정손자들 그리고 그의 무수한 후손인 유대인들에게 마치 유전자처럼 대물림되는 복이었습니다. 성경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을 도운 민족들이 어떻게 복을 받고 저주를 받았는가를 보여주는 일대 파노라마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대표적 예로 에스더서에서 복을 받은 유대민족과 아수에르 왕 그리고 저주를 받은 하만을 읽을 수 있지요. 모르드케를 목매달라고 자기 집 뒷곁에 높은 장대를 세웠다가 거기에 그 하만과 자기의 아들들이 다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목매달려서 죽었잖아요. 자,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둘째는 종교개혁의 기수 마르틴 루터와 그의 반유대주의 및 그의 열렬한 추종자였던 히틀러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1517년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여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루터를 중심으로 한 독일의 종교개혁은 기독교의 역사적 변화를 이끌어냈으며 그런 점에서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 알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루터가 지독한 반유대주의자였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반카톨릭 전선의 선두에 서서 목숨을 걸고 싸울 때 예수님과 동족이면서도 자신의 말에 전혀 동조하지도 않고 또 전혀 예수를 믿지도 않는다는 사실에 유대인들을 적대시하며 독설을 퍼붓기를 맞이 않았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약 성경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사사건것 예수님에 대해 대적하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처형하고 말았던 유대인들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전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에 박식한 글로서는 오늘 본문 말씀 2,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음이 분명한데도 그는 그러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20년 후에 책을 하나 써냈어요. 그 책 이름이 뭐냐? 유대인들과 그의 거짓말이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출간해서 유대인들을 향한 그의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그가 과연 종교개혁자이며 신실한 크리스천인가라는 의구심을 자아낼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르틴 루터를 말할 때 위대한 종교개혁자다, 틀림없잖아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도 사도 바울의 인격에 비하면 까마득히 처지는 인물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유대인을 저주한 것만 봐도 그런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절대 그런 말 안 했잖아요. 말씀 전체가 유대인에게 맡겨졌고 예수님도 유대인 중에서 왔다고 그 말하는데 그 유대인에게 감사하면 감사해야 되지 그들이 뭐 예수 안 믿고 자기에게 협조 안 한다고 그걸 이를 갈면서 붕괴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만나는 대로 다 죽여야 된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루터는 책에서 뭐라고 했느냐? 유대인들은 사탄의 자식들이다. 유대인들을 없애지 않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다. 그래서 그들의 회당과 집은 모두 불살라 파괴해야 하고 그들이 읽고 있는 토라와 탈무드를 모두 불살라버리고 그들을 모두 독일에서 쫓아내야 한다. 실로 너무나 의외이고 잔인하며 악독한 말로 가득한 책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세상에 오셨고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배반한 자기 민족의 압력에 굴복하여 십자가의 형을 허락한 빌라도의 판결에 따라 자신의 목숨을 오로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한 목숨을 던진 사실을 루터는 제대로 숙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구나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기 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버럭게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루터는 유대인을 만나면 길에서 죽이지 않아서는 안 된다면서 유대인을 끝까지 혐오하여 마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불타는 정오는 사탄이 하나님의 위대한 종에게 던진 올무였습니다. 그는 그 올무에 덥석 걸려들어서 골수에 사무치도록 반유대주의를 외치며 그 정오를 한권의 책으로까지 남겼고 400년 동안 독일 국민들은 루터에게 영향을 받아 반유대주의라는 신앙의 기본 골격 속에 길들여졌습니다. 그리하여 마르틴 루터의 추종자이다 로마 카톨릭의 주구였던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의 권력을 잡자 독일의 민족주의와 반유대주의는 단단히 결합되어서 유대인 600만 명 대학살이라는 전대미문의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수년 동안 유럽을 피로 물들였던 제2차 세계대전이 독일군의 패배와 연합군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1946년 독일의 나치 전범들이 니른베르크에 루터가 살았던 도시예요. 그 루터가 교수 노릇을 했던 그 신학교도 거기 있었고 그랬었죠. 나치 전범들이
니른베르크 전범재판소의 피고인으로 불려나왔을 때 독일의 장교 중의 한 명이었던 율리우스 슈트라이허라는 인물에게 재판관이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들을 인간으로서 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런 600만이라는 유대인들을 학살한 그런 끔찍한 일을 할 수 있었는가? 이 물음이지요. 그러자 율리우스 슈트라이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에게는 죄가 없어. 나는 오직 마르틴 루터가 시켜서 한 것일 뿐이요. 만약 나에게 죄가 있다면 마르틴 루터를 이 자리에 불러 앉혀서 먼저 재판하시오. 너무 끔찍하고 정상적인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잔혹하고 끔찍한 아돌프 히틀러는 마르틴 루터를 매우 좋아했고 그가 유대인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실천으로 옮긴 인물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돌프 히틀러와 그 밑에서 유대인 대학살을 저항했던 괴벨스, 아이히만 등 모두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음도 우연한 일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셋째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대영 제국의 복을 거듭 차버린 처칠의 어리석음입니다. 1917년 10월 11일은 영국의 알렌비 장군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알라와 마호메트로부터 빼앗은 날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을 읽으며 자라난 이 장군은 AD 1000년부터 1200년 사이 200년 동안 로마 가톨릭의 십자군이 하지 못했던 일을 이 교도들 손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인물이었습니다. 이 획기적인 전공은 로마 가톨릭 교황들의 군대가 유럽의 4개국에서 파견되어 50만의 젊은 목숨을 희생시키고도 알라나 마호메트에게 회초리 한번 휘두르지 못하고 된통 얻어맞기만 했었는데 알렌비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진입할 때 아무도 그를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영국 외무장관 벨포어경은 유대인 과학자 하임 바이처만과 만나서 그 유대민족이 공법의 보호 속에서 팔레스타인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벨포어는 처음에 유대인의 본국으로 적절한 곳을 팔레스타인이 아닌 아프리카 우간다를 적절한 곳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우간다가 그때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국이 거기다 이스라엘 나라를 부활시키면은 아랍 민족들한테 반대도 안 받고 좋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이처만은 다음과 같이 대꾸했습니다. 런던 대신 파리를 가지라면 벨포어 경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벨포어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이처만 선생, 런던은 이미 우리 영국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이처만이 다시 반박했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하지만 런던이 아직 논두렁이었을 때부터 예루살렘은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BC 1000년 이전부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민족의 것이었음을 말한 거지요. 바이처만은 제1차 세계대전 때 아세톤을 발명함으로써 명성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은 미국에서 재배된 옥수수에서 추출된 것으로 윈스턴 처칠경이 이끄는 영국 해군 함포에 사용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막대한 도움을 준 거예요. 제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을 도운 유대인들에게 이제 처칠은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처칠은
벨푸어 선언이 발표된 후에 즉시 모든 유대인들에게 등을 돌려서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이 무렵에 로마 카톨릭도 팔레스타인의 유대 국가가 수립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100% 반유대주의였기 때문입니다. 처칠에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12지파가 차지했던 옛国토를 그대로 돌려주느냐, 아니면 카톨릭과 이슬람 편을 들어서 이스라엘 영토 3분의 2를 칼리퍼라는 것은 이슬람 주권자의 칭호인데, 이슬람의 황제 이런 의미로 술탄이라는 말도 있어요. 요새 터키의 그 대통령이 그 술탄 흉내를 내고 있는 건 널리 알려졌죠. 그게 칼리퍼가 이슬람 주권자의 칭호인데, 그 칼리퍼에게 이스라엘 영토의 3분의 2를 주느냐, 요 양갈림길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기로에서 처칠은 어느 순간에 악마의 하수인이 되어, 그러니까 이제 이 처칠이 말입니다. 아랍 족속의 그 어떤 세력으로부터 뭐 큰 뇌물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쪽 편을 들어가지고 악마의 화수인이 되어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들이 차지했던 요단강의 동쪽 비옥한 땅을 트랜스 요르단, 이게 요르단, 지금 현재 요르단의 옛 이름입니다. 트랜스 요르단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국제연맹의 동의도 없이 아랍 쪽에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이 멍청이 정치가의 펜대 하나가 좁디 좁은 이스라엘 영토를 주고 트랜스 요르단이라는 국가를 세우도록 아랍 쪽에 배려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토라고 해봐야, 우리 경상북도 전체라고 해봐야 경상북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좁은 땅을 준 겁니다. 지금 현재 요르단 쪽에 속해 있는 페트라를 포함해가지고 그게 이 르우벤 지파가 거기서 목축하려고 탐을 냈던 그 땅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한테 요청을 하니까 모세가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곳을 그들의 유업으로 주었잖아요. 그런데 처칠은 그걸 무시한 겁니다. 처칠은 이 실수로 대영 제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대영 제국을 세계 강대국 중에 6번째 국가로 밀려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세계 강대국을 따져보면 미국이 첫째지요. 두 번째 러시아지요. 세 번째 독일, 네 번째 중국. 이거는 좀 현재는 중국이 2위지요. 그 다음에 5번째 일본, 그 다음에 영국이 되었다 이겁니다. 처칠이 수상에 있었을 때만 해도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서 세계 1등 국가였는데, 처칠이 어리석은 짓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국에게 주신 축복,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그 축복을 영국에서 거두고 만 것입니다. 처칠이 내린 무책임하고 반성경적인 결정은 1947년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나 4번의 전쟁을 야기시켰으며 수천 명의 목숨을 잃게 만든 종범이라는 것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범죄 또는 범인을 종범이라고 하는데, 처칠 같은 사람이 바로 종범이죠. 또 처칠은 케네디, 루즈벨트, 만델라 이런 사람들처럼 본질적으로는 크게 위대한 사람도 아닌데 미디어가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한 인물이라 이거죠. 영국은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처칠 한 사람의 불신자 정치인
너희 그 부당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6등으로 떨어지는 그런 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넷째는 잦아들날 없는 전 세계의 반유대주의 물결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자신들이 유대인들을 대체한다고 말하고, 교회들은 교회대로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대체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 여러 곳에서 읽는 바대로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서 8절 찾겠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네 이름을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말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였음이라. 내가 너를 심히 다산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을 이루며 네게서 왕들을 나오게 하리라. 내가 나와 너와 네 뒤에 올 시 사이에 대대로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뒤에 올 네 씨에게 네가 타국인으로 있는 땅, 즉 하나안의 모든 땅을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창세기 5장에서 5번째로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 땅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름으로 이 땅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등록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과 개혁주의자들에 의해서 자신들이 유대인들을 대체했다는 이른바 대체신학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론을 내세웠습니다. 이러한 대체신학은 전혀 같지 않은 것들을 통합시켜 하나의 세계를 주장하는 에큐메니칼 주의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전략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행사하는 자는 아브라함의 의롭게 됨과 증가된 의와 함께 시작된 영적 유업의 일부로 성령을 받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영적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2장 28절 29절도 찾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이니 영에 있고 본문에 있지 않은 것이라. 그들의 찬사는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역시 영적 유대인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구약에서 유대인에게 주어지는 모든 약속들이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옮겨졌다고 가르치는 전 세계 모든 이단들이 자기네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악용하는 구절입니다. 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로마서 2장 28절 29절. 요게 이단들이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보아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 2절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3장 1, 2절.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음이니라. 보다시피 이것은 명백하게 실제적인 유대인이요 실제로 할례받은 유대인을 언급하고 있지 영적 유대인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 3장 1, 2절은 실제 유대인을 가리킨 말입니다. 여기서 구별은 명확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로마서 2장 29절은 영적인 유대인, 그리고 로마서 3장 1, 2절은 실제적인 유대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참된 이스라엘이며 이스라엘을 대신하게 되었고 결국 그리스천들이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후손들을 대신해서 아브라함의 씨가 되었다는 이른바 대체신학은 이단적 주장임이 명백해집니다. 더 나아가 로마 가톨릭과 개혁교회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으로부터 아무리 많은 약속을 도둑질할지라도 그들은 이방인 성사제도를 이스라엘과 유다의 지위에 세우려는 것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은 명약관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적으로 많은 로마 가톨릭과 개혁교회들의 대체신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있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논리에 의해 유대인들을 일방적으로 저주받을 사람들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 현재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에 만연한 반유대주의의 확산은 미국과 유럽, 이스라엘에서도 크고 작은 끔찍한 테러 사건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고불변의 진리인 성경은 결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결론적으로 반유대주의는 우리나라에서도 만연되어 있는 사상입니다. 얼마 전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53%가 반유대주의에 오염되어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고학력이고 문화인의 반열에 들수록 반유대주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인들 가운데도 반유대주의 글을 쓰는 사람들이 무슨 지상의 표식이라도 되는 듯 버젓이 반유대주의 시를 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가 오늘 우리 집에 있는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왔는데 직접 한 대목을 읽어주겠습니다. 누가 이 할머니를 전사로 내몰았는가? 11월 23일 오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북부 자발라 몸에 검은 폭탄띠를 두른 여성이 이스라엘 군부대를 향해 돌진하다 정지신호인 섬강 수류탄을 맞고 자폭했다. 이스라엘 군 3명이 다쳤다. 여성의 이름은 파티마 오마르 마무드 날 라자르. 올해 64세. 손자 한 명은 거리에서 이스라엘 군과 대치하다 숨졌고 또 다른 10대 손자는 총격으로 다리를 잃었다. 남편은 1년 전 이스라엘 군의 감옥에서 숨졌으며 아들 5은 아버지가 갇혔던 바로 그 감옥에 갇혀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은 보복으로 그의 집마저 날려버렸다. 그는 딸 2에 아들 7, 거기다 자랑스런 35명의 손자 손녀를 거느린 대가족의 가장으로서 기꺼이 순교를 자원했다. 이시영이라는
사람, 이게 좌파 시인으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시영이라는 사람이 쓴 긴 노래 짧은 시라는 그 한 페이지인데, 이 사람들은 일부분만 보고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괜히 가자 지구를 폭격하고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 팔레스타인 사람에 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화적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그 수준 높은 사람들이 걸핏하면 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날아온 로켓포에 맞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그걸 당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짓 못하게 완전히 막 때려 부숩니다. 그런 사고가 한번 있으면은 완전히 막 10배, 20배 막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놈들이 이제 처음에는 일반 사람들 한 틈에 끼니까 처음에는 인도주의적인 면에서 이스라엘 군인들도 잘 공격을 못하니까 이놈들이 일반 주민들 사이에 진지를 구축해놓고 거기서 총을 쏘아대고 막 로켓포를 날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래도 이제 방송을 합니다. 몇 시까지 피해라. 그 지역에 폭격한다. 이래 방송까지 해놓고 그 지역을 폭격해가지고 집인동, 먼동 막 사정없이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게 마치 이스라엘 책임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건의 발단은 뭡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거주 지역에 자기들 생각만 하고 분풀이 한다고 로켓포를 쏘아대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자기 국민을 자기 국민 생활의 안녕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시영이라는 이 시인은 이게 이제 그 일부분만 보고 이스라엘이야말로 악독한 사람이고 팔레스타인 사람이야말로 동정을 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이 시는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시를 일반적인 사람들은 보고 좀 깊은 이해를 못 가집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 저 불쌍한 팔레스타인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괴롭혀 그 집까지도 다 폭격해가지고 무너뜨리고 사정없이 저렇게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고 이 말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반유대주의에 물들어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한때 중동의 건설 붐이 일었을 때 시류에 따라서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단절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다시 국교를 터서 대사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또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서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 피차의 국경을 개방하여 우리나라 성지 순례단을 맞이하여 두 나라가 함께 수익을 나누는 그런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살폭탄 테러가 있고 나서부터 성지 순례길도 막혀버렸습니다. 하기는 가짜 성지 순례 한들 못하겠습니까? 진짜 신에 사는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뭐라 하든지 부안해동하여 반유대주의에 편승하거나 욕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망교불변의 진리인 성경은 분명히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꼭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편 6절입니다. 이거 내가 구절을 잘못 적은 것 같네요. 11편 6절 거기 아니네요. 이게 뭐가 한글 뭐 평가는 이게 뭐 한 글자가 빠진 모양입니다.
들으십시오.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번성하리로다. 이 시편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스라엘과 유대민족을 사랑해야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에 최종적이고 가장 중요하며 빠뜨려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사항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게에서 우리의 구속주인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분으로 해서 우리는 이방인이면서도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의 복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능쿨죄로 굴러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일로 해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쪼록 누가 뭐래도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편에 서서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